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요, 세 가지 의문이라는 작품, 인생에 풀기 힘든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합니다. 고민 가지고 왕이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많이 뭘 주겠다 하는데, 첫 번째 의문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요?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요? 예. 거기에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결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제 함께 어울려졌을 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지금 내 앞에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요 있는 그 시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 내용들, 그것이 내가 왕일 때는 왕의 신분에 맞춰서 만들어낸 세상이 있을 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소라고 이야기하지만,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하고 뭔가를 만들어 갈 때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지는 따봉 소리 듣고요, 야 정말 흐뭇해, 진짜 값진 일 했어,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기에 항상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요, 나를 안 보더라도 볼 때 그 사람이 나하고 눈이 마주쳐기를요, 그리고 나서 눈빛이 교환됐을 때, 야, 저 인간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조금 인정해 주는구나, 나하고 함께 했던 것이 어설픈 일이 아니었네, 내일의 시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겠네, 이런 어떤 내용들. 여러분들 친구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찐 친구가 10손가락 넘게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겸손하게 한 분도 손 안 드네요. 보통 5 이상만 있으면은 인생 성공했다는 말을 합니다. 나의 어떤 속을 알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부를 때 만사 제끼고 와서 무슨 일인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찐 친구, 마음을, 그리고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를, 서로 협력할 때 내 것이 아닌 우리 것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주변에 한 5 정도만 있으면은요,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나는 인생 잘못 살았소라는 생각 들면은요, 지금도 안 늦었죠. 교회 안에서 그런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갈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면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한 인물과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와 이 관계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디모데를 잘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느낌상 이제 내가 사역을 놓을 때가 됐는가 보다,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어떤 필이 왔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사슬에 매였다라는 말, 사슬이요, 사슬. 사슬이라고 했을 때는 갇힌 거죠, 묶인 거고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종입니다. 종, 노예입니다. 포로라고 이야기되는 전쟁의 포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슬과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접하면서요 1차적으로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번 풀려났다가 또 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잡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택 연금의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다가올 죽음을 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변 정리를 할 때 재산을 막 내가 있는 재산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줄 재산도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하면서 친밀함의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내려갑니다. 자, 1장 3절 한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자, 3절 합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도 함께 합독할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여 함이라이니. 우리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고파, 그렇죠? 애인 관계도 아닌데 보고파라는 것이 기도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보고파라고 하면서요 이 눈물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헤어져 있으니까 보고파서요 빨리 내게로 와라 하면서 사장에서 보고픈 어떤 감정을요 이야기하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요 재차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가, 여러분들 신앙이 먼저 된 자, 신앙이 나중된 자, 항상 교회가 지켜질 때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킨다 했을 때 신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이렇게 잘 이끌어 줄 때 소경된 자가 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떨이 떨어져 죽잖아요. 나만 죽어요? 같이 간 사람도 사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것이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쉴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가가 아니라, 내가 모자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끌고 갈 때, 나의 나중된 자를 이렇게 갈 때 믿음의 계보가 형성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대 만대까지 뭐 하시리라? 복 주시리라. 우리는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 관계를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는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관계가요 가난하게 느껴지면 그걸 조금 키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별거 있겠어요. 사랑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관심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여전도나 남성교회 모임 속에서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별거 있겠어요. 많이 주면 돼요. 많이 눈물 흘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사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다가 아니라 그것은요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많이 주는데 눈물로 함께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이런 어떤 관계성, 이 관계성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가난한 것이 조금씩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이것이 영적인 부자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동아줄 같은 그런 끈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자녀 관계, 그리고 손주 관계 이렇게 있을 때 내리사랑이라 했을 때요, 손주 바라보면은요 눈에서 뭐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침 질질 흘려도 안오람이 골도 핥듯이 막 핥아가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데 얼마나 이쁘면 그래요. 잠시 잠깐 품 안에 있을 때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의 믿음의 복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힘써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부글부글해도 화를 내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잖아요. 잘하다가 한번 쏟아버리면은요 있는 거 다 아르르르르 사상도락이라고 허물어져 버리는데, 관계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면은요 누군가가 와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사도 바울 주변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면은 항상 승리만, 좋은 일만 막 태산처럼 일어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도요 한 맺힌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요, 바울로 꼴보기 싫어서 너 떠난다 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이러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1장에 부겔론이 허모게네니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나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버림받은 자의 마음 아세요? 그렇죠? 예. 젊었을 때 짝사랑이란 걸 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우리 집사람도 짝사랑을 많이 했대요. 예. 옛날에 하나의 손수 누구 이렇게 막 짝사랑 했다가 하는데 아이고 나 참 죽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만남도 없는 짝사랑 뭐 그런데, 근데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사랑을 줬으니까 너 싫어했을 때 깽깽깽깽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성이 누구를 섬길 때는요 전폭적으로 뭔가를 던져주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3년씩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싫어하면서 예. 자, 호메네온이 빌레돈이 하는 인물이 2장에서도 등장하고 3장에서는 얀넨이 얀분이라는 인물들이요. 예.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대적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언급들을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 있고 믿음에 대해서는요 아예 스스로가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다 없었다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쫙 갈라지고 요단강가 갈라져라 쫙 갈라지면서 축풍 낙엽처럼요 손에서 장풍이 난 것도 야 삭된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의 그 관계가 우리 눈에는 확 보여지지만 거기에 뒷면에 바울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요, 믿음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세상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로 미워하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 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된 자가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요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먼저 흔들흔들 균형 잡지 못하고 중심 잡지 못하면은요 십자가는 사라져 버려요. 은혜는요 종족을 감춰 버립니다. 교회는요 거물만 있는 모양새가 되어져요. 오고 가는 이들이 세상 일로 장사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야지 그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심 잡지 못하고요, 말씀을요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가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은요, 나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요 자기 신분을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이것 말고 더 좋은 곳이 있어라고 하면서요 안녕 하면서 나 간다 하면서요 발걸음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신앙이라라는 안에 자리매김할 때, 신앙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의 구체적으로 모양새 이렇게 잡을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뜰지 지옥에서 눈 뜰지 아리송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어디 가서요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바울 쳐다보면서요 샤부하면서 쫓아올 수 있고요, 아버지 하고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잖아요.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어울리면서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지켜라. 말씀 가지고 싸워라. 나한테 배운 거 있지? 그거 예 알고 있으면, 너 엄마하고 할머니 통해서 배운 거 있지? 예 알고 있으면, 그게 다 뭔 내용인지 알겠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이것이 다 뭘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나 모르겠네요 하고 있을 때 나는요 정말 건풀 인생 되는 거예요. 건풀 인생. 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생 곁에 있는 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은요 가지를 통해서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열매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잠깐 쉬었다 가지 하면서요 눈에 보여 있는 거 한 따먹으면서 맛있네 그러면서 소문내야지, 다음에 올 때 또 와야지, 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때문에 소문나는 거고, 소문나니까 또 오는 거예요. 자, 맛을 못 봤지? 한번 맛봐 하면서 먼저 맛본 사람이 나중된 자에게 뭔가를 줄 때 그 맛이요, 엄마 황홀하네, 행복하네, 진짜네, 이 이야기가 되었을 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요 한 몸 이루는 거고, 한 길 걸어가는 거고, 한 뜻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요 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포가 있고 예수님 만난 뒤에 애프터가 있어요. 기고만장할 때는요 부활의 주님 없이도 기고만장합니다. 거침없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지향주의라고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사람을요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당 다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 그런 권세 줘버리네. 싹수가 노래? 그러면은 싹수의 내용을 분별을 안 해도 너는 내가 이거 하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자,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요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요 끌려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뭐 오은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요. 오호호 끌려가요. 그러면서 사막이라는 동네가요 창살 없는 감옥이네요. 3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땅끝까지 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놈의 땅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세워라 세워라 하면서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큰 열매가 있어요. 그 자리 가면은 나도 성공, 주변 사람들도 성공했어. 거기 신분자지. 거기에 고난이 그래? 야 나도 거기
안 잡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 만난 애프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하면서 불쌍해라, 아이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저기 웬 생고생이야, 편안한 곳에 있으면 좋을 텐데 생고생이야. 하늘을 이불 삼아서요, 땅을요 이불 삼아서 원하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이곳저곳 끼웃거리면서요, 사람 쳐다보면서요, 야 너 싫어하면은 발걸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눈빛이 맞으면은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면은 그 사람 붙잡고요, 세워라 세워라 말씀 전하고요, 그 사람을요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자리가 십자가로 묶이는 동네인데, 십자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의 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마귀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생명이 허락이 되어지는데, 내 힘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없는데 부활의 영인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내용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하고요, 내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분별할 때요, 침으로 발라서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싱겁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혀가 살아 있어야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눈이 밝아야만이 어둡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그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이제 우죽신이 함께하지만은요, 덩달아서 사울 바울에게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이 또한 계속 예비해 주십니다. 그들 때문에 함께 일이 동역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데마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요, 초창기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릇이었죠. 골로새서 편지에는 사랑받은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야기할 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데마가 배신 때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요, 데살로니카로 바울 선생님 안녕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레세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이 되어져요. 디도라는 인물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디도라는 한 인물은 대단한 것은요, 사람들에게요, 이 디도가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들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질 그런 어떤 인물이 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도하고 있으면은 사도 바울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번쩍번쩍 나죠. 뭔 일을 맡기면, 디도한테 맡기면은요, 해결사입니다. 뭐 책임을 하나 맡기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의기소침했던 사람도 디도하고 함께 어울리면은요, 갑자기 홍삼 드링크를 드린 것처럼, 산삼을 한 2보리 먹은 것처럼 갑자기 용기 100배가 되어져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멋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참 대단한 거죠. 항상 어느 곳이라도 갈 때마다 디도가 함께 동행하면은 내가 힘난다. 두기고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편지를 누가 대신 써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회장님 옆에 비서가 있듯이 편지를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낼 때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두기고죠.
예. 그런데 나중에 노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디모데 대신에 두기고가 에베소서로 대신 디모데 대신 가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누가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요. 자,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고요. 재밌는 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왜 이렇게 전도 여행에 항상 바울 옆에 붙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야,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네.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전도여행 갔다가요, 나 싫어요 하면서 젊은 혈기를 가지고요 중간에 박차고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출신이 바나바 선생의 조카예요. 그게 빽이 좋죠.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 따라가는 한 인물로 자리매김했겠다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부르죠. 나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노마도 함께 나가고요. 나중에는 알렉산더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누구를 욕할 수도 없고 누구를 칭찬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때 되면은 항상 사역을 같이 했을 땐 누구가 생각나고 누구가 생각날 때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요 마음속에 새겨지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올리고요. 그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하면서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초대교회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처럼 누구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참 재밌었어, 그때 참 안타까웠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 그때 마귀가 끼었네, 마귀가 들어갔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근데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내 손으로 내 몸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나중에 모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항상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보화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요 교회 일을 하는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어쩔 때는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내게 피를 흘리게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종 목사인지라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요? 닦아주려고 하다 보면은요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홍 목사의 방법은 침묵이에요. 침묵. 입 딱 다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하려고 하지만 더 안 되는 경우가 많네. 여러분 알아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오해하고 뭐 좀 해보려면 딴 생각이 들어와서 목사가 왜 저런다냐 막 이런 이야기 해버리고. 홍성범 목소리가 워낙 커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 큰 사람한테 목소리 작게 하라고 하면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내 몸에 옷이 안 맞는 옷인데 이리 와 이렇게 해야지. 이리 오세요 하고 있으면요. 저는 또 품성이 막내라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세우려고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죠. 멀리서요 딴소리 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물어보면 돼. 홍성범한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이런 방법 몰랐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면서요, 홍성범 괴물 만들지 마시고 가까이 와서 물어보면 저 워낙 친절한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면은 오해 안 사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200m에 멀리 놓고는 혼자 생각하면서 아이고 홍성범 왜 저런다냐 라고 하고 있으면 내가 괴물되어 있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서 서로 뭘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면 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악한 영, 사단 마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딱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은 이전에 어저께까지 내 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영적 분별이 되어지면은요, 그 문제를 직시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태평성대 때는 다 괜찮아. 근데 전쟁의 자리에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결박의 내용들이 풀려지면서 어둠의 내용들이요, 빛의 내용들에서 싹 밀려나가는 사이에 사람 사는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이 에덴의 동산이 되고 그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공간이 물된 동산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싸울 때는 한방이에요. 원펀치다. 코를 때려야 된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싸움의 기술 같은 걸 보면은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들 되는,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가지고 나가라, 싸워라 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 일 하면서 십자가 세우고 교회 세워가는 가운데 아들 디모데야, 알아라, 복음이다. 너 나한테 배운 것, 그리고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배운 것 다 같은 맥락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자, 우리 한번 1장 9절 한번 찾아갈까요? 1장 9절. 1장 9절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성경을 이해하면서요, 성경을 이렇게 쪼개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쪼갤 때 우리 주방에 우리 권사님들 뭘 막 하면은 금방 맛있는 거 만들어내잖아요. 성경도 잘 쪼개야 돼요. 수박 치듯이 팍팍 쪼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따라서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구약 신약의 한 성경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뜻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부탁하는가, 이것이 조금씩 알아져요. 그것이 눈에 안 보여, 그것이 내 귀에 안 들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안 치면은 뭐야? 무슨 소리야?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 주는데 아이고 잠 자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눈에 보여지네? 그러면은요, 송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을 핥기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핥고 있으면 천국이고, 핥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고요, 핥고 있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꿀냄새 때문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너랑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왔어 하고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1장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고요, 소명으로요 우리를 불렀고요, 우리에게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뭘요? 은혜. 이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야, 지금 나에게 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복 그릇을 받쳐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이 시원한 초대교회 본당에서요 말씀 앞에 있는 거고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기업의 자리를요, 생업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내용들을 지금 힘들어도 기뻐하면서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내 안에는 인내라는 내용이 있으면은요 어려운 내용들을 받쳐낼 때 내일의 시간은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 그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복음 전하는 건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이 뭔가, 이제껏 내가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 그래서 야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 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4장 2절을 한번 갈까요? 4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2절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거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도요 파수꾼이고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책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생업의 자리를 통해서 복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는 다 일꾼이에요. 그 일꾼에 맞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유분리가 있어요. 좋을 때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힘일 때만 나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사명으로 다가왔을 때, 사명에 부름받은 자가 되어지면은요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그러기에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요 디모데 네가 갖춰야 될 것은 별것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제도 말씀,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이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시험 때 분치기 초치기 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나를 이렇게 세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무슨 일을 맡을 때도 용기 몇 배, 강한 자, 큰 힘을 통하여서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연스럽게요 눈이 열려지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건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가? 저 사람은 나의 돈만 관심이 있는 건가? 이거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느낌은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피할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요 이끄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요 풍성하게 읽어 나가는 가운데요 이 말씀이요 읽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인카네이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힘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영권이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그것은 뭐 목사님한테 뭐 좀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항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 읽어야 되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네요. 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요,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베드로가 그러잖아. 너 나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너 엄마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너 할머니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항상 그걸 통하여서요, 가야 될 방향이 뭔가, 말씀이 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살찌울 수 있도록, 그 살찌움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귀신이 나가잖아요. 안진병에 일어나잖아요. 소경이 눈 뜨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의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가요, 우리 목포 초대교회 새로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 일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 그것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지키면 거짓은 밀려나가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우리 앞에서 힘을 내는 거야. 깽깽깽 하면서, 아이고 여기에는 별 볼 일 볼 수 없겠다, 장사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뿌리 내리고요, 여기서 말씀의 생수의 강이요,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가는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 영적 아비 되는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한 번 싸우면요, 중간에요 희종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한국이 이제 개발 도상국으로 이렇게 기지개 펴면서 살만할 때 이제 이야기 됐을 때 80년대 90년대 이야기죠. 30년 40년. 그런데 산패를 너무 먼저 터뜨렸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느 정도 성공이 뭔가 살만한데 갑자기 나다빠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를 정자가 어떤 것이 바를 정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모습이죠. 지금 이제 한국이요, 점점점요 사악한 영이라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요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끊임없이 이제 뭐 어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종교계에서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고 경제계에는요 살판이 안 나요. 자영업자가 다 이렇게, 그 정부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판이 그 판이라는 거잖아요. 잘 나갈 때는, 행복할 때는요, 행복한 시절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유경자가,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제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보면 행복해, 우리나라 잘 나가,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지는데 우리도 와르르르르 내리막길로 막 굴러가잖아요.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을 정도로. 역사는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니 내려갈 때 준비 잘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릴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나는 이 나이 됐으니까 걱정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자손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식은 알아서 하겠지만 손주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판을 어떻게 만들었고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다 지키기에 필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지키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있는 믿음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포기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혀 무에서 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목포 초대교회가 목포 인근 지역사회요,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때요, 이곳에서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것이 갑니다. 이 교회가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요, 우리 다음 세대 40대, 30대, 20대, 10대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아이고 다른 것 아니고 이 길만 쭉 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 길 따라 그냥 딴 생각 않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지킬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건가? 디모데 4장 7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 속에 보통요, 경주가 끝나기 전에 면류관 얻기를 원하는 분이 있잖아요. 면류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빨리 갖고 와, 그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은요, 경주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면류관 찾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곤두박질 칠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인생을요 주님께 맡기기를 힘쓸 때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금요 세상이 좋다고요 믿음 저버리고 세상에 경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 나가면서 힘써 가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모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가 진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질 거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천년 만년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복됨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